아다지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아다지오라는 그 주제를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왜 아다지오일까? 여러분, 아다지오 이게 사실은 음악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속도, 템포를 이야기합니다. 아다지오는 좀 천천히, 느리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아다지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금년엔 좀 천천히 살자는 얘기인가?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근데 아다지오가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게임의 캐릭터예요. 게임의 캐릭터에 아다지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제가 왜 아다지오를 하게 됐냐면, 이거를 제가 자료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꼭 속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다지오가 앞에 AD하고 AGIO, 영어로 그냥 하면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at ease,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 이것이 쓰이는, 그 아다지오가 쓰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나그네가, 요즘 같은 나그네는 아니겠죠. 옛날 나그네가 먼 길을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누리는 그 평안, 이게 아다지오예요. 또는 정말 너무너무 인생에 고생하다가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그 굴같은 터널을 오래 지나고,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누리는 그 안식, 평안, 이거를 아다지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다지오예요. 이게 음악에 나오는데, 베토벤 소나타 월강 1장에 보면 아다지오 기법인데, 제가 음악을 잘 들을지 모르지만 일부러 들었는데, 그 해설을 보니까, 해설을 듣고 제가 아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해석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다고 막 하는데, 이게 아다지오래요. 아다지오는 속도 아닌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를 더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에 하이든이 1787년에 십자가 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7말씀, 우리는 가상 7어이라고 말하죠. 지금 앞에 있는 건 독일어입니다. Die Sieben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The Seven Last Words of Christ on the Cross. 이것이 예수님이 이 음악이 아다지오로 시작해서 아다지오로 마치는데, 이 마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딱 넘어가는 그 라스트 브레스, 마지막 호흡, 이게 아다지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음악이 아니다, 이건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다지오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악적 표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다지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앞에부터 쭉 보니까 아다지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잔뜩 뽑았어요. 근데 이랬다가는 전반기 다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6개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되는 사람들은 막 고함을 지르겠지만, 우습게 여기고 이러겠지만, 드디어 죽었다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겠지만, 사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그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그것도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 이 짧은
이 순간이 절대 안식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바로 아다지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다지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절대 안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보통 사람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멸시와 무시와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순간 숨이 탁 끊어지셨을 때 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타까워 여기고 불쌍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아다지오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숨이 탁 멈추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아다지오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돌체 해가지고, 이건 절대 제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옥작복작 살아가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다지오, 그 절대 안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드러나 있고 하나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난 것은 빛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둠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라이트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둠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빛은 어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빛은 왜 필요하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빛을 이야기하실 때 어둠을 전제로 말씀하시죠.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할까요? 세상이라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 앞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두운데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동화되어져서 어둠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우리의 보는 그 뷰, 포인트, 퍼스펙티브를 바꿔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뜻 몇 개 알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그 관점, 스피리추얼 퍼스펙티브, 영적 관점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영화 보러 가서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큰 스크린이 막 이러는데 저는 대부분 자요. 시작 하면 잤다가 끝나면 눈 떠요. 기가 막히죠. 물론 얼마 전에 본 서울에 보면 안 잤습니다. 그거는 막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봤지만 대부분 영화는 아이들 만화 영화 어릴 때 만화도 같이 앉아보면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늘 새로웠어요. 중간에 자고 앞에 자고 뒤에 자고 이래가지고 제가 늘 물어봐요. 새 거 샀니? 하고 물어봐요. 재미가 없어요.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마치 그래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이 관점, 안목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어둠이 아니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빛.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언밸런스하고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동안 나는 빛이었는데 어둠처럼 살았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고 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빛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영적인 어둠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을 우리가 쭉 열거하라면, 적으라면 수없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에다 딱 둬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영적인 복. 그게 뭐예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니까 뭐 성격이 바뀌었다는 등, 뭐 교회 다녔더니 뭐 나쁜 짓 안 하게 됐다는 등,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려면 굳이 이런 표현, 목사가 새해 첫 예배 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바르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살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찬양도 의미가 없고 기도도 의미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안목이 바뀌게 되어지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안목이 바뀌면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요. I know who I am.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다른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쑥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방만 하더라도 지금 형광등이 수십 개 켜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후레쉬 이런 거 아닙니다. 옛 어른들 덴치 이런 거 아닙니다. 조그만 등잔불, 호롱불 같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 앞에 비춰야 되잖아요. 내 앞에 안 넘어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빛이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게 되면 2000년 전에 지금처럼 가로등 없을 때 내 앞을 비추지 다른 사람에 비추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목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빛을 다른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빛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불, 호롱불 같은 건데 마치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물리적 도구가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태워서 그 조그만 빛을 다른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추지 않는 빛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을 그릇 속에 두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등잔대 위에 두어놓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는 거죠. 그 빛인데 그릇 속에 넣어두는 것은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빛인데 빛으로서 비추지 못하는 그 빛은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빛이다 그러면 야 다른 데는 다 어두운데 난 빛이야 하고 뻐기고 그리고 힘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 앞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선한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빛이 나를 비춰줬어요. 그 빛이 그냥 사람들 앞에 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자기를 태워서 남을 비춰줘 해서 칭송 듣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예요?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 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처음 나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하는 행동 보고 야 저건 가정교육이 잘 됐어 잘못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교육 잘 받은 애를 보면 야 역시 부모가 자녀 교육 잘 시켰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너의 빛을 너 앞길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추어라. 사람들은 빛이 있으면 자기 앞에 비추느라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빛을 자기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추더래요.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스테반 첫 번째 할 때 사람들이 느꼈던 거 똑같죠.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렇게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서 남을 비춰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이 빛을 따라올 때 이 빛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술집? 아니면 카지노? 아니면 놀러? 아니죠. 우리가 이 빛을 비춰서 아버지께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오니까 어디로 가요? To God, to my Father.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오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놀러 가자고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캠프파이어 하듯이 불 펴놓고 둘러앉아서 박수치고 뭐 낙엽지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낙엽지던 얘기 알아들으면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인도하여 아버지께 오더라는 거죠. 2000년 전 빛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한 빛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왜 당신 우리와 다른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왜 저래? 왜 남들과 달라? 왜 저 사람들은 그 빛을 자기 앞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 비추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안목이 바뀌었을 때 안목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다지오예요. 예. 그게 아다지오예요. 제가 생각하는 아다지오입니다.
다시 16절 보세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을 다른 걸로 말한다면 영적인 전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내가 드디어 빛을 찾았네,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네,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요.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길을 깜깜한데 길을 몰랐는데 인도해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할 것 같은 생각,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빛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따라와야 된다고, 이 빛을 따라가서 나의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r good deeds,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여러분 인사 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어떤 인격이 좀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착한 행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곧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건 결코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 우리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관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다지오예요. 아다지오. 보세요. 아다지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해요.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너희는 다른 인생 사는 거, different life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코스모스는 어두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이에요.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그 빛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나 하나 빛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비춰주는 그 빛은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퇴화되어져 가지고 아무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을 그릇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놔요.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높이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라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여기 깜깜한데 빛 있으면 그 빛만 집중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You are becoming이 아니에요. You are the light. 이미 빛이에요. 그 빛으로서 사람들이 주목해 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녀도 늘 그러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르게 살려고만 애쓰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 나도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 나도 좀 신앙인답게 살아가 보자 하고 하는데 이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로 살려고 살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적당히 살다가 에이 하고 안 해버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내년부터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쉬자 하는 게 왜 그래? 지쳐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살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말,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요, 문맥으로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게 블레싱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죠. 사업 대박 나는 게 복이죠. 내가 높은 지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복이죠.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달라지죠. 내가 막 기뻐하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나 복 받았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타깝게 여겨요. 이러고 오죠. 저 돌았구만. 예, 맞아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싱을 그들은 블레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늘나라 심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커피 마시는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지하에 계단 따라 쭉 가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슬퍼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가난해질 것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관,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손해지 뭐, 그래 내가 비쳤는데 너희들 안 하면 너희들 손해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아다지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복음을 증가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일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를 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게 챙겨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안 하고가 나를 드러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딱딱딱 자기 일해, 이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아요. 그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그릇 속에 넣어두는 것과 똑같고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등불로 높이 들려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도 높이 들리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행실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거였어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은 인정받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는 착한 행실로 우리가 그들을 이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 과정, 그래서 그들이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나 그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는 거는 맞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해끼지 않고 남 비난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 정확히 잘 사는 것 중요해요. 사람도 인정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그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께 인도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벌거벗은 채 사람들에 의하여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여 죽으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이 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장애인들이나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른 채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그 빛이 약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인도해 갈 때 나의 빛이 얼마나 약한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더 강한 빛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때 금년도 피요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불타는 말씀의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등잔불이 켜져서 점점 커지듯이, 아다지오로 점점 커지듯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 아다지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둠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생활이나 마음의 어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빛을 받으십시오. 추우니까 나와야 돼요. 힘드니까 나와야 돼요. 마음의 방에
말씀으로 불을 켜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